벌써 4월입니다. 이번 주 갑자기 날씨가 많이 더워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네. 우리 수요일 날 투표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음이랑 이루미를 데리고 등산을 갔다 왔었거든요. 아주 기분 좋게.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금요일에 또 가자 했었는데 금요일이 되니까 더워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요일에는 좋았었는데 금요일이 되니까 벌써 더워져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냥 계속해서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언제 느끼냐면 가끔씩 이 핸드폰을 보면서 느낍니다. 핸드폰 보면 또 패드 같은 것을 보면 이 사진이 뜰 때가 있어요. 추억의 사진 이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4월이니까 2020년 4월에 사진이 하나 떴었는데 아이들하고 다 이렇게 어떤 놀이터 가서 놀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4월이면 애들이 학교에 가 있을 시간인데 어떻게 다 우리가 놀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2020년 4월이었습니다. 여러분 2020년 4월 기억나십니까? 그때 코로나가 한참 심해가지고 학교는 이제 재량 휴일로 해가지고 학교도 잘 안 가고 그때 이 온라인 수업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집에서 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오랜만에 평일날 아무도 없을 때 바람을 쐈었는데 그래 4년 전이 코로나였구나. 그 생각하니까 너무 옛날 이야기인 것 같은 거예요. 분명 마스크 사시려고 줄 서셨던 경험도 있으실 거고 또 식당에 들어가려면 뭐 손으로 적든지 QR코드를 찍든지 그 되게 옛날 같지 않습니까? 되게 옛날 같은데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어쨌든 이제 시간은 이렇게 계속해서 지나가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지나가고 흘러간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인생에는 이 불안과 염려와 초조가 쌓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왜 불안이 되고 염려가 되고 초조가 되는가? 왜 그렇습니까? 시간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돌이킬 수 있다면 뭐 염려와 불안과 걱정은 별로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한 번 지나간 시간은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시편 90편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날아가고 있는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성경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제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많이 가져야 되겠다. 많이 가진 사람은 이것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신속히 지나가는 세상을 보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가지고 지키는 것.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것에 언제나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래서 결국 그 인생 속에서 잡히는 것이 없고 보이는 것이 없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규정하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보이는 게 있어야 돼요. 무엇인가 잡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인생이 성공했다라고 모두가 인정해 준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죠. 성경은 보이는 것, 잡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잡히지 않지만 그 너머 그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실 이 싸움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야.
잡을 수 있어야 진짜지. 손에 없는 거는 없는 거야. 우리는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어.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 무언가가 있어. 근데 이 싸움을 어디에서 하고 있냐면 시간 아래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아래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아래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야, 잡히는 것이 진짜라고 말하는 그들의 어깨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도 모르게 어깨가 움츠러 들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꾀를 내는 거예요. 다른 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살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창세기 16장은요,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됐다라고 한다면 몇 년이 지난 이야기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10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 자리까지 오면서 사례는 입을 연 적이 없어요. 남편이 이 고향을 떠나자면 떠났어요. 우리가 애굽으로 가자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심지어 애굽에서 자신의 남편이 자신을 바로에게 넘겨주는 그 순간에도 사례는 침묵했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침묵했습니다. 근데 그 사례가 지금 16장에 와서 드디어 입을 열었다라는 겁니다. 입을 열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16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10년이 지나서 사례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사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그 사례에게 역사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이 사례가 이 믿음이 없어서 마치 그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이 말씀을 보면서 사례가 믿음이 없어서 그 여종 하갈을 주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디냐면 5절 하반절입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사례가 믿음이 없어서 하갈을 줬는데 왜 지금 와서는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라는 이런 뻔뻔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이 두 개가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니까 두 개가 조화가 됩니다. 어떤 게 조화가 됐느냐? 사례가 말했던 이 말은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수차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난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더군다나 15장에서 보면 나는 분명히 네 씨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례는 이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봤어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반드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믿음이 사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갈을 준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나는 출산하지 못하니까, 나는 그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그러나 내 남편 아브라함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계속해서 그 남편을 독차지하고 있으면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다리다가 10년을 기다리다가 이제는 아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다라고 하셨지 꼭 꼬집어서 나를 통해서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다. 내가 이제는 결단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내 여종 하갈을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갈을 준 겁니다. 믿음으로 하갈을 주었기 때문에 오늘 5절 하반절에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사례는요, 믿음으로 그 여종 하갈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 사례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례는 나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움직였는데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냐? 멸시와 모욕과 수치와 조롱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견딜 수 없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판단받고 싶다라고 그런 말들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례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느냐?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예요. 내 나름대로의 믿음이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설교 제목 뭐였죠? 평안이 장사되는 믿음이었습니다. 평안이 눈을 감는 믿음이었습니다. 눈을 감는 거와 오늘 사례의 모습은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반드시 그 역사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눈을 감아야 되는데 사례는 눈을 감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시간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시간은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으니까 이제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10년을 기다렸습니다. 10년. 여러분, 10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입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도 하란에서도 가나안에서도 애굽에서도 다시 이 가나안으로 돌아와서도 기다렸습니다. 10년을 기다렸단 말입니다. 근데 10년을 기다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 자기가 나서서 일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참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죠. 우리는 자신 있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음이 오늘 우리를 어떤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나름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나름이라는 단어는요, 나만의 기준, 나만의 생각, 나만의 고집, 나만의 스타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여전히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방식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하면서 일어나서 움직이는 이 사례처럼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길을 찾아가고 있고 우리 나름대로의 돌파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믿음인가? 그게 과연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지금 이 사례가 움직인 결과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봐야 되지만, 그러나 이 창세기 16절 말씀을 보면 그 이스마엘은 들나귀 같은 존재입니다. 언제나 이스라엘과 부딪히는 존재입니다. 언제나 이스라엘 힘들게 하는 존재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사례가 움직여서 이렇게 된 거예요. 사례의 움직인 결과로 말미암아서 이스마엘이 탄생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움직이면 이삭이 태어날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움직이면 이삭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과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원래 설교 시간에는 정치적 이야기는 잘 안 하지만 우리 촛불 시위가 한창 막 끌어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한테 가장 많이 왔던 질문은 무엇이냐면 왜 가만히 있느냐? 목사라면 나가서 촛불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조금 있으니까 목사라면 나가서 태극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나서서 촛불을 든 결과, 우리가 나서서 태극기를 든 결과, 우리가 무엇을 바꿀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고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까? 믿음은요, 움직이는 거다라고 말하지만, 그다음 믿음은요, 때로는 기다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더 어렵고 이게 더 힘듭니다. 아니, 나에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 여기 저기 다 가보는 게 믿음인가? 아니면 여전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가? 그러니까 무엇이 믿음인지 헷갈릴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무엇이 더 쉽냐면 여기저기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정말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이제 제가 이 사림교회 와서 목회를 한 지 이제 담임이 된 지 한 2달 있으면 3년이 됩니다. 이 목사에게 있어서 담임이 되고 제일 중요한 시기는 3년이라고 그래요. 3년. 이 3년 안에 다 판가름이 난다. 그러니 3년이 다 되오니까 제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주해지죠. 조급해지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런 세미나도 있고 저런 세미나도 있습니다. 여기 와서 이 이야기를 들어봐라, 저기 와서 저 이야기를 들어봐라. 수많은 연락들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교회를 일으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만 그렇게 돌아보십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의 그 형편과 처지를 모르십니까?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며 누구보다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기다리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고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나름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좀 접어놓고 그것은 내려놓고 기다리고 따라가는 훈련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따라감이 없어서, 오늘 그 하나님을 구함이 없어서 오늘 우리는 점점 더 어리석은 길로 가고 있어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한 명은 요셉이고 한 명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존재입니까? 시편 105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발을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요셉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발은 착고에 차여져 있고 몸은 쇠사슬에 매여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 참 산전수전 다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에서 정말 이 요셉의 마음을 좌절시켰던 사건은 아마 그 포도주 맡은 관원 때문일까 생각해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들의 꿈을 기막히게 해몽해 줬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했냐면 술 맡은 관원에게 당신이 바로에게 가거든 나를 잊지 마세요. 나를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 그 술 맡은 관원이 복직이 되고 나면 요셉도 곧 풀려날 거다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됩니까?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다시 그 깊고 어둡고 음침한 그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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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오늘 성경은 답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려야 했던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린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이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은 이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훈련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믿음은요, 결국 인내입니다. 인내. 기다릴 수 있는가? 믿음은 으쌰으쌰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니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인생은 어려운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참으로 피곤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이 기다리는 인생은요, 여기저기 휘둘릴 때가 많아요. 등 떠밀려 살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은 이 등 떠밀려 사는 인생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복되다라고 이야기해요. 복되다. 어디에서 이 말씀하고 있느냐? 산상수훈에서. 누가 너의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을 돌려대라. 누가 너의 속옷을 뺏거든 겉옷까지도 줘라. 누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기꺼이 심리도 함께 가져라. 아니 하나님, 내 하나님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야 됩니까?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야 되고 바보처럼 살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등 떠밀려 살아가는 겁니다. 맞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까지 나가게 되느냐? 십자가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억울한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아픈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십자가까지 나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부터 너의 인생은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겁니다. 내 나름대로 내가 띠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남이 나를 데려가는,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는, 끌려가는 것. 근데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내 나름대로의 믿음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점점 나만의 믿음이 확고해지고 있어요. 나만의 방식이 분명해지고 있어요. 나만 믿음이다라는 이 생각이 더 확고해집니다. 누가 제일 확고해집니까? 목사가 그렇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완악해지다 보니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옳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이게 정답이다라고 우리는 오늘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판단받기 원합니다 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옳은지 내가 옳은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라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이 어리석은 자들이, 이 완악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지 못할 자들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 하나님, 내가 뭐 틀렸습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내가 틀린 것이 있다면 말씀해 보십시오라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례의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 나름대로의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대로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제시하고 그 약속이 보여주는 그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내가 일어나서 한번 움직여 봐야 되겠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벗어나는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여전히 불안병이 다시 도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늦어졌다. 왜냐하면 17장은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때 약 한 13년, 14년 뒤에 이야기가 되거든요. 이것만 아니었었으면 13년, 14년에 땡겨졌을 건데 오늘 이 어리석음 때문에 늦춰졌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난 그렇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이때가 하나님의 때였던 거예요. 처음부터 이때가 하나님의 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 말씀을 따지자면 16장이 없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는 거죠. 16장이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땡겨지거나 미뤄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쓸데없는 일들을 참 많이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룰 것이니 우리는 오늘 조금 어리석게 살아야 됩니다. 조금 억울하게 살아야 됩니다. 남이 나의 등을 떠밀고 있습니까? 떠밀리면서 살면 됩니다. 남이 나의 오른뺨을 치고 있습니까? 왼뺨도 맞으면서 살면 됩니다. 누가 나의 속옷을 달라고 합니까? 겉옷도 주면 됩니다. 왜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서두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